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가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녹이고 넉넉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죠. 겨울 다운데 움츠러들지 말고 어깨를 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큰 은혜를 몸과 마음으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생각,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몽골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3가지가 해결됐다. 하나는 종교 비자가 나왔고, 두 번째는 몽골 9시 뉴스에 떠들썩하게 의료법 위반했다고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정작 경찰청에서 통보가 오기를 형사고발이 접수되지 않았다. 정식으로 통보해 온 거죠. 또 3번째는 도지사가 자기가 나서가지고 교회 신청서 빨리 받으라. 그래가지고 그 지시가 하달이 됐다고. 그리고 이제 교도소 교회는 법무부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모든 게 원래 자리로 다 돌아가는 느낌, 다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이 문제가 터져서 소식을 들었을 때 몇 가지 감정과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채워주실 텐데 왜 저 사람들은 밥상 차려주면 맨날 밥상을 그렇게 없나? 밉기도 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니, 저 사람들 그런 기질을 가진 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일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아닐까? 이런 잠시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거기서도 기도하고 우리에게도 기도를 요청해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한꺼번에 모든 게 빗장이 풀려지고 꼬인 실타리가 다 풀리듯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전에 가졌던 감정과 이 모든 생각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다시금 3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첫째는 뭐냐?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은 그래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 아무리 무슨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심으신 사역자를 쓰러뜨리거나 뽑을 수 없다.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 그렇구나. 이런 것을 또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먹구름이 거쳐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이 결과를 알게 됐습니다. 요 며칠 온 강산이 얼어붙고 눈도 제법 많이 오고 이 모든 게 혹한의 추위에 다 움츠러들죠. 그러나 우리는 또 알아요. 얼어붙은 날이 있으면
풀리는 날도 올 것이다. 왜? 이 변덕스러운 날씨지만은 이 날씨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날씨만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네 삶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날씨 이상으로 이 전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런 것을 통해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환경과 상황이 안 좋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감정들도 지배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 옛날에도 그랬어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나라도 잃고 삶의 터전도 잃고 가족도 잃고 성전도 잃고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비에 찬 애가를 부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포로된 자들 중에 많은 유언비어가 퍼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포로 기간은 짧고 얼마 있지 않으면은 모든 포로에서 석방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헛된 소망. 또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한 바벨론에 대해서 반항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대항해야 된다. 자기들 멋대로 끼리끼리 어떤 사람들은 헛된 소망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대항해야 된다. 그렇게 강성파인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지어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본문인 29장의 전반의 내용이 이 예레미야의 편지예요. 너희들 지금 헛된 소망을 품거나 바벨론에 대항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라. 바벨론 포로 기간이 상당히 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착할 생각을 하라. 집을 지어라. 농사를 해라. 결혼도 해서 애를 낳아라. 할 수 있으면은 바벨론과 좋은 관계로 지내고 바벨론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차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현실을 살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고 유가가 어떻게 되고 집값이 어떻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모든 생각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생각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신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지키는 전쟁이고 마귀 입장에서는 생각을 빼앗는 전쟁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읽어내지 못하는 신앙생활, 실패일 수 있고 착각일 수 있고 심각한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읽어내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이런 호칭들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존재가 달라요. 일하시는 방법도 다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모략이나 권모, 술수에 말려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설득에 설득당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으로서 존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달라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시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신념이나 내 생각 이것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기도 하고 공상세계의 인물로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이 우리의 신념에 도취되어서 행동하기도 하고 허황된 꿈을 꾸기도 합니다. 굉장히 흥분과 열기로 일을 벌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상을 충족시켜 주는 분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생의 길을 보장해 주는 수호신쯤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때도 있어요. 그런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살아가다가 하나님, 내 뜻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던지 그게 좌절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인정하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의 소원대로 뭐든지 다 잘 돼갈 때,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확고한 보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간, 그때뿐이에요. 시험에 합격되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시험에 떨어지면 안 계신 것 같고, 작전기도에서 응답되면 계신 것 같고, 아무 응답 없으면 하나님 뭐 하시냐고,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병이 나으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병이 낫지 않으면 금세 실망하고 하나님 없다고 돌아서요. 우리는 자기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존재조차 잘 되면 연필로 썼다가 잘 안 되면 지우개로 지우는 일을 우리는 반복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사상, 생각, 계획, 생애 설계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에 가까우냐?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뚜껑 열고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없이 세워진 것들이 대부분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동참해 달라고 해요. 찬동해주고 편들어 달라고, 보장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거기에 말씀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셔요. 대부분 저와 여러분의 이기적인 생각과 계획에 동의하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보면 교회도 똑같아요. 공통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상 수준과 똑같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교회 편이고 교회 수호신이라고 맹신했던 점, 화려한 건물, 짜임새 있는 제도, 지적 수준이 높은 성직자들을 확보하고 풍족한 재정이 있고 많은 수의 신도들이 있고 곧 하나님께서 교회의 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라고 생각해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그런 조건 때문에 전적으로 교회의 수호신이 될 수 있을는지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런 조건에 합당했던 교회가 신약의 어떤 교회입니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경제가 풍성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마음껏 즐기고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생각해 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즐기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경험한 사실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 향락에 도취돼서 불의와 악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은 무엇이나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불의를 행하고 악을 자행하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 섬기고 종교적 의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 편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완전히 생각이 뒤바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때는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믿었던 나라가 망하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 그들에게 손을 내미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한 바벨론 포로 그 기간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시각을 바르게 파악했습니다.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먹고 즐길 때 애통하는 자로 살며 방주를 지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또 시대가 암울해서 나라가 망한 순간에도 예레미야가 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찾으라 외칠 수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근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족하고 유한한 우리와 모든 면에서 다르신 분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거짓으로 우리를 합리화시켜 주거나 우리의 비율을 맞춰주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주 앞에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당신께로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우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상은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서 복채를 많이 주면 합리화시켜주고 비율을 맞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을 쉽고 편하니까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자신의 삶을 간섭하고 제한한다고, 믿음 너무 어렵다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 분명 자신이 삶을 잘못 살았다는 것, 내 생각과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데서부터 하나님은 믿음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첫걸음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중심의 사고, 이거 불도저로 밀어버려야 돼요. 성령의 불도저로 밀어버려야 돼요. 이 심령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고자 하시는 것들로 다시금 채워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사고, 삶의 방식,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배설물과 같이 난 다 버렸다. 바른 믿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따르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어려움이 오면 자꾸 불평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하게 된 것, 사람 보기엔 재앙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그것이 재앙이 아니다. 오늘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전혀 다른 거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현실을 재앙이고 심판이라고 하는데 선지자는 아니다. 하나님도 아니다. 오히려 평안이고 장래에 더 큰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을 좋은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언제 일어날는지 이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의 근본 방침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과 소망 주시기를 원하신다. 살아야 할 앞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타버린 죄만 남은 곳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해요. 버려버려요. 저거 나무 다 탔네.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타버린 죄 속에서 남은 그루터기에서 봄에 새싹이 올라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본문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요 소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밝은 앞날, 내가 준비한 것으로 여는 거 아니에요. 밝은 앞날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표준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으로서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라. 같은 의미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뭐가 없어서 불행합니까? 지금? 뭐가 없어서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삶에 결핍된 환경적 이유를 다 갖다 댈 수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고민이 많고 답답할 것 같아요. 학생 때는 학업에 쫓기고, 졸업하면 취업에 쫓기고, 취업하면 생업에 시달리고, 평안이 없죠. 학업, 취업, 생업 이거 쫓아다니다 세월 보내고 나면 어느새 중년이 되어 갈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경쟁 사회 속에서 우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는 거 100번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 있어요? 공부할 때, 취업할 때, 생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계획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도가 높은 나라, 그러면 어디였습니까? 방글라데시였어요. 그게 그때 시대의 상식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 데이터가 어떻게 해서 나온 데이터인지 알게 됐어요. 방글라데시의 문맹률이요, 오늘날에도 70%가 넘는데요. 거의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못 살고 못 먹는 것은 게으르고 나태해서가 아닙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일거리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글을 아는 사람 정도가 30%인데 이 사람들의 삶이 그래도 나은 거예요. 이들 한 달 평균 임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 정도. 수도 다카에서 커피 한 잔 값이 3,000원이더라고. 하루 일당의 반이 넘는 돈이에요. 행복하냐고 물어봤을 때 행복하다 대답한 사람이 글을 모르는 70%가 아니었던 거죠. 30%의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한 거래요. 그거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는 거죠. 자꾸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행복을 판단을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오냐, 이것을 가르쳐줘요. 진정한 불행은 두 가지 결핍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불행하다고 성경은 말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미 믿었다 하더라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해서. 두 가지 때문에 불행하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없어서 불행하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서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 우리에게 성경이 있어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말씀을 알고도 그것을 선택해서 잡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이 태반이에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고도 붙잡지 못할까요? 자신의 생각이 소망이고 진짜라고 믿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자신에게 별 유익이 없다고 생각해요. 현실에서 과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들어주신다고 믿어요?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왜 이렇게 불쌍하게 아멘을 합니까? 믿습니까? 어저께 잠자리 드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오는 거예요. 제 병을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저 설교해야 돼요. 내일 예배 드려야 돼요. 제가 아프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으면 제가 여기 없죠. 응급실 갔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 살아계셔요.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현실에서 과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면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은 가겠지. 그런데 현실에서 말씀대로 고지곧대로 그렇게 살면 먹을 것도 맘대로 못 먹고 도사처럼 살아야 돼. 손해야, 손해. 응? 대부분 신자들이 예수 믿으면 미래에 천국 가는 것에는 유익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생각을 현실에 고지곧대로 적용하면 손해다.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생활해요. 현재와 미래가 분리되어 있어. 젊은 청년들 먹고 살기 바쁘고 돈도 모아야 되겠고
결혼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죠. 그런데 안 되죠. 신앙생활에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죠. 결국 분리돼 있잖아요. 현재 주시는 것이 설령 하나님의 재앙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길을 지속적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그 끝자락에 있는 미래와 희망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과 미래는 기찻길처럼 하나로 이어진 길이지, 서로 다른 길을 가다가 자신이 원할 때 금세 다른 길로 갈아타고 옮길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따라서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면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저주다. 그러니 이곳에서 해방운동을 펼쳐서 바벨론을 탈출해야 된다. 현실을 저주로 알고 해방운동을 펼치는 자들이 맺을 미래의 열매는 결국 바벨론 군사들과 싸워서 죽든지 다치든지 그런 것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포로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정화시키려고 주신 것이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서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바벨론 사람과 평안히 지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현실에 적용시켜서 저들 자신과 미래의 후손들까지도 평안을 보장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말하면서 왜 현실은 다른 시각, 다른 해석 적용해서 삽니까? 젊은이들, 지금 세상 돌아가는 환경과 상황 보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TV 보면서 비관하고 예측하지 마세요. 뭐 어제 잠깐 들으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기업에서 인원을 10분의 1로 줄인다. 이 청년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 인원을 10분의 1로 줄이면은 저들의 미래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로 여러분의 미래를 재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죽을 길이 다 죽을 길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죽을 길을 살 길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자꾸 재앙과 저주로 보면 이렇게 세상이 힘든데,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먹을 게 없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헌금 내고 이 시간에 내가 일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내가 남는 게 뭐가 있어? 예수 믿으면 더 힘들어. 이렇게 재앙과 저주로 보면 우리 미래 역시 재앙과 저주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재앙의 길에 서 있는데 어떻게 미래의 천국 길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죽음이나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영원한 기쁨이었듯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미래와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우리를 복 주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지금 비록 암흑 같은 터널, 재앙 같은 현실을 지나고 있지만 지금 이 현실이 저와 여러분이 내려야 될 종착역이 절대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 잡고 이 길을 벗어나지 않고 뿌리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평안과 소망입니다. 괴로워도 말씀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와 소망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에. 뭐냐? 바른 기도, 바른 관계가 환경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바른 기도, 바른 관계가 환경보다 먼저다. 여러분 12절 13절 가만히 있으면은 너희들 저절로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른 성경으로 보면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너희의 생각과 계획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 나의 도움을 호소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간구를 들어주겠다.
너희는 지금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내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무능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후에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망을 말씀하셨으면 당장 현실에 필요한 것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의 회복, 삶의 터전, 하나님 섬길 성전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구비돼야 제대로 하나님 섬기고 기도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것이 소망의 현실적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섬기기 위한 환경적 요인들을 말하지 않고 기도를 말하고 관계 회복을 말씀하셔요. 이것을 말씀하시면 중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보다 먼저 바른 기도를 해라. 바른 관계를 맺어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좋은 환경 주어지면은 바른 기도하고 바른 관계에 세워질 것 같죠? 여러분 지금 현실을 보면 알아요. 어떻게 보면 3세대에 걸쳐 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자식 세대 3세대에 걸쳐 있어요. 부모님 세대가 나라와 교회를 일궈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그때의 열심, 그때의 신앙, 그때의 믿음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지. 좋은 환경 주어졌다고 좋은 신앙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길 나라, 하나님을 섬길 도성, 하나님을 섬길 터전, 하나님을 섬길 성전을 가졌어요. 그런 모든 환경이 구비되었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예루살렘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믿고 하나님 섬겼어요. 그러나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안에서 소망을 품은 것이 아니라 자기 소망을 품고 제사는 드리는데 자기 소망을 가지고 엉뚱한 기도들을 해요. 하나님이 귀를 막아요. 성전에서 떠나버리셔요. 소망을 외면하고 기도도 듣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결국 예루살렘이 망하고 말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겁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소망이 나오고 좋은 기도가 나오느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땅도 주고 자손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에서 썩은 소망이 나와요. 듣지 않는 기도만 해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시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이 칼을 드셔요. 모든 환경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헛된 소망을 품을 가능성을 줄 수 있는 아무런 환경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루터기에 새싹이 나오듯 새로운 믿음을 시작하고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썩은 소망, 헛된 기도,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환경이 주어져야 소망도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가? 바른 관계가 성립이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분 지금 못하면요 좋은 환경 주어지면 더 안 해요. 그러니까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형편이 이래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환경도 바꿔주셔서 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다스려 가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바로 할 때 참 소망이 생기고 참 소망과 참 기도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른 소망을 가질 때 바른 기도가 나와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바른 소망을 가질 때 바른 기도가 나온다. 다시 따라서 합니다. 바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 뭔가 손에 쥐어져야 소망도 생기고 기도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통한 참 소망이 먼저고 참 소망을 둔 바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환경을 회복할 것이라는 계획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요
철없는 아이처럼 어거지 부릴 때가 참 많아요. 막연히 자기 소망을 신앙이라는 이름하에 하나님의 소망인 것처럼 부풀리고 그것을 위해서 때를 쓰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응답이 많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운 증거들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은 그래서 환경을 위해서 믿음을 가졌다가 환경을 잃고 다시 환경을 쟁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만 번복해요. 그러나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환경에 우선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참된 소망이 나오고 참된 소망이 있어야 참된 기도가 할 수 있고 참된 기도가 있으면서 바른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 환경은 그 후의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읽지 못하면, 잡지 못하면 참 소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기도들은 다 허공에 날아가요. 나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와 나의 관계는 이미 옛날에 다 끊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좋은 환경 가운데 소망을 말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한다고 했지만 다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다 쓸어버리신 후에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하시고 바른 소망, 바른 기도, 바른 관계 회복하라 말씀하셔요. 우리의 비뚤어진 생각이요, 환경을 다 쓸어버린 후에도 바꾸기 힘들 만큼 참 완고하고 강팍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의 생각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바른 소망을 품기 바랍니다. 바른 목표를 가지고 바른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 속에 돈독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듣는 자 생각을 바꾸고 기도를 바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암담하고 불투명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미래가 열려지고 미래가 소망 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춥지만 이 날씨도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봄이 온다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그 생각을 기초로 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해서 미래에 소망 있는 자들로 다 세워지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자꾸만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이 세상의 시류로, 국제 정세와 아버지 하나님 신문에 오르내리는 얘기들로 내 마음을 가득 차게 해서 미래를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만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 안 될지라도 저들에게는 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는 성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는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가정과 삶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썩은 생각도 도려내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